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공격하던 대적자들에 대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변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의 그 대적자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론, 또 변호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가, 그리고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 공격들을, 또 이 위기들을 모면했는가,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고 또 바울을 공격했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대적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또 당시 바울이 겪었던 상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 싫어했지만, 특별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 그 역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대끼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사실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율법이 구원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또 와전되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마치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민감한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이 매우 싫었나 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처럼 순회 선교를 하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는 달리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강요하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율법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니는 지역에 이미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서 더 추가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또 다른 복음을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진짜 사도다, 자신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고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신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점을 정말 어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다뤘던 부분이죠. 그리고 사람들, 이 대적자들은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질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 한 말로 그들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글을 잘 쓰지만 실제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바울은 사실 몸이 약했습니다. 외모가 볼품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하면 질병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외모 비하 발언이죠. 그래서 이 외모 비하 발언으로 다른 사도들, 이 대적자들은 바울의 권위를 막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은 자신들은 영적인 체험,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면서 또 그런 체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의 어떤 영성까지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셋째 하늘, 즉 삼층천이라는 하늘을 본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었습니다. 단지 바울은 그것이 일반 성도들에게 이 신비주의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일반화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대적자들은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진짜 사도인 것 마냥,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자신들이 진짜 사도인 것 마냥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자신들이 참된 사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증해주는 추천서도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아주 위풍이 있으며 바울과는 달리,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체험,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대적들의 이러한 공격 때문에 바울은 이 10장에서부터 강력한 어조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적자들의 외모 비하와 또 이런 비교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 핵심은 17절과 18절에 잘 나타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더 나은 사도로 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대적자들은 바울이 약한 사람이고 사도됨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도 없다라고 주장을 막 했지만 바울은 그 말에 사실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하 발언들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람이 만든 기준을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을 나는 자랑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 즉 고린도까지 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 당시 최고의 스승으로 여겨졌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그 학문, 자신의 지식, 그런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이런 외모 비하 발언으로 바울을 공격하여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 바울을 낙심시키려고 했지만 이런 공격은 바울을 사실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혼자 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세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또 매우 중요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대적자들의 공격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하염없이 낮추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성적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고자, 패배자, 실패자로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그런 매스컴, 인터넷 기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잘것없게 만듭니다. 경쟁의 틀 속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그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네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지, 네가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너는 정말 못생긴 사람이야, 너는 키도 작고 몸도 약하면서 글만 잘 쓰는 주제에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런 인신공격성 그리고 외모 비하 발언을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처럼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극복했냐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공격해도 그것에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아니면 내가 좀 키가 작고 좀 못생겼다고, 내가 너무 말랐다고, 내가 너무 뚱뚱하다고, 아니면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고, 우리 집이 너무 돈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런 주변적인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성적과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아를, 건전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환경과 상황에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내일까지 공식적인 휴일인데 여러분들이 휴일을 잘 보내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설교 요약 이벤트를 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에 2명의 친구가 설교문을 잘 요약해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 우리 온유하고 예은이가 너무너무 요약을 잘 해줘가지고 저도 요약한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친구들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딴 거 하면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고등부 영상도 틀어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거 틀어놓고 이렇게 멀티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약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그런 습관들을 좀 키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수고한 우리 예은이와 온유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얘기를 또 전해드리면서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단주간도 승리하며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